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물두멍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두멍은 회개 신앙을 의미했습니다. 성도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처럼 매일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했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넘기기 전에 죄를 다 자백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막에는 뜰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도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작은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성막이란 말이 전체 큰 틀에서의 뜰 문까지 담까지 포함한 것을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이 성소와 지성소만을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막이라고 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휘장은 26장 31절에서 35절에서 설명한 휘장 A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하죠. 그리고 휘장 B는 이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성막의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이죠.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색의 실의 의미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또 인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37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 비문을 세우기 위한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하면, 그림을 보면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휘장을 걸어 놓은 거죠. 이것이 성막의 문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죠. 이 성소의 앞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둥 5개를 세웠습니다. 그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거기에 갈고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달고 받침은 노수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에 성막을 달아냅니다. 휘장을 달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기둥 5개는 성막의 울타리를 세우고 있는 60개의 기둥과 다릅니다. 그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그 기둥들은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금으로 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리도 금이 아니라 은이죠. 하지만 이 성소의 문을 만드는 기둥은 금으로 싸고 고리도 금으로 만듭니다. 받침만 노시죠.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 5개, 이 5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 이 5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통 죄인을 의미하고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남편이 5 있었다, 여자가 시집을 5번 갔다라는 것은 그 여자가 정말 할 것 못할 것 다 해보고 온갖 세상 풍파는 다 겪어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라는 숫자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면 행각 5개가 있었고, 그 안에는 병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병든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손가락은 5개입니다. 우린 이 5손가락을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가락도 5개죠. 우리는 이 5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온갖 죄 짓는 장소를 다 찾아다니면서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는,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감을 가지고 살지만 이 오감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라는 숫자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5라는 숫자는 대속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사람과 부정한 것에 처음 난 것은 다 반드시 속죄를 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난 지 한 달 만에 은 5세겔로 대속을 해야 합니다. 이 5세겔의 은은 사람 값의 속죄죠. 속전입니다. 네, 결국 이 5이라는 숫자는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죄를 사하는 것, 죄 값을 갚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화목제물의 숫자도 이 5과 5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7장을 보면 화목제물에 수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과 발과 그리고 오감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짓는 그 모든 죄를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리떡 5개는 어느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었죠. 그 5개의 떡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네, 숫자 5과 같은 죄인들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5 기둥이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먼저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널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소의 벽인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죠. 조각목에 대해서는 2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널판의 모습은 보면 화면과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널판은 성소의 벽을 이룬다고 했죠.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20개의 널판으로 벽을 세우고 성막 뒤쪽인 서쪽은 6개의 널판으로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너에 2개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널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널판의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했고요. 높이는 약 10규빗, 약 5m 정도이고 너비는 1.5규빗, 약 75cm 정도입니다. 그 널판의 아래에는 촉 2개씩을 만들어서 받침을 통하여 널판과 널판을 서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는데 널판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널판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띠를 중간에 5개를 만듭니다. 그 중에 가운데 띠는 모든 널판을 다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내어서 띠로 연결하죠. 근데 그 띠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고리는 금고리로 만듭니다. 조각목을 가지고 널판을 만들 때 널판 한 개의 높이가 약 10규빗이라고 했죠. 약 5m입니다. 절대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널판의 너비는 1.5규빗, 약 75cm라고 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40개고, 그리고 뒤쪽에 6개, 코너에 1개씩 총 48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크기로 환산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성막의 크기는 가로 15m, 세로 5m 정도이고, 그 중에 지성소만의 크기는 가로 세로 약 5m의 정사각형 모양이고, 성소는 가로 10m, 세로 5m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벽을 만드는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했고 금으로 싼다고 했습니다. 조각목은 저주받은 연약한 인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생들은 가시나무처럼 열매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를, 그 뿌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가시를 다 다듬어서 조각목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씌웁니다. 여기서 금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연단받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조각목에 금으로 쌓여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 같이 죄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둘러싸일 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초소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처럼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싼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널판 하나하나인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48개의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벽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널판에는 받침이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다고 했죠. 널판이 은받침 위에 서 있기 위해서 그 널판 밑에 촉 2개씩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 그 촉을 남겨두고 잘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은받침에 끼우는 것입니다. 주춧돌 기능을 하는 그 은받침 하나는 약 1달란트, 약 40kg 정도로 만듭니다. 참 무겁죠. 그러니 나무가 충분히 그것을 지탱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은받침이 총 100개가 필요합니다. 금으로 둘러싼 나무가 은받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도 금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버림받은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믿음이라는 그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서 있지 않아요. 또한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널판 하나에는 은받침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은받침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을 성전에 내는 속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은은 자기의 죄를 속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내는 돈이 속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속전이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나머지 하나의 은받침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2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가 믿느냐?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위에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당신의 강하고 큰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이 온전해진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은받침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널판이 한 달란트 약 40kg 되는 은받침 두 개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더하여져서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굳건한 성소의 벽을 이루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 한빛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널판을 묶는 5개의 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널판은 5개의 띠로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 널판은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널판이라고 한다면, 네, 성도들끼리 서로 묶여 있는 5개의 띠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5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지나가는 그 하나의 띠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그 5가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본래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그 뿌리가 잘리고 조각목이 되어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씌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의 띠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죠. 그 뿌리가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다 잘라지고 다듬어져서 금으로 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한 아름다운 성전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내와 남편도 하나라고 했죠.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네,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죠. 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이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각자 따로따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아내가 남편 믿음으로,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각각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곧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이고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곧 또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나요? 얼마만큼 지어졌나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나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그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벽한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완전히 잘라져야 하고 가시가 다듬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조각목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널판을 완전히 금으로 쌀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완벽합니까? 여전히 가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로 옆에 사람 가슴을 푹푹 찌르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처소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널판이 금으로 쌓여 있다는 것, 은받침 위에 그 널판을 세운다는 것, 그리고 그 널판을 든든하게 유지하는 띠도 금으로 쌓여 있다는 것, 고리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것은 모두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하게 크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좀 어설플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그 믿음이 충만해지면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뜰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뜰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뜰문을 뚫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번제단을 만납니다. 매일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을 만납니다. 매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 5개의 기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기둥은 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 5개의 기둥은 놋받침 위에 세워져 있고 5개의 놋기둥은 물두멍과 번제단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의
널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널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널판이 은받침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내가 가진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은받침 위에 서 있기 위해서 가시나물은 이 세상의 뿌리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다듬어져야 하죠. 세상의 사고방식을 잘라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온갖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들을 잘라버리고 다듬어지면 이제 금으로 쌉니다. 네, 그때 우리는 금 곧 우리의 믿음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서 있을 때 나는 혼자만 서 있지 않습니다. 내 양쪽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고 고리로 연결하여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양쪽에 있는 성도들은 또 나를 붙잡아 주겠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의 띠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뿌리가 잘라지고 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 뿌리가 잘리고 가시가 다듬어진 조각목을 금으로 싸듯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붙잡혀 단단히 세워질 때 주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먼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처소가 세워지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옆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휘장과 널판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세상을 향했던 모든 정욕을 잘라내고 모든 죄악의 가시들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감싸고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핍박과 유혹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널판과 휘장의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